오늘 본문의 첫 구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후에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다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였고, 또 그동안 멈췄던 성전의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회복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은 깨부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나 성전 제사는 다시금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을 다 마친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문장과 유사한 문장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가 순종한 후에, 그가 헌신한 후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은 보통 어떤 문장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더라. 보통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강대국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유다를 멸하고자, 점령하고자 성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라가 이태롭게 되고 나라가 어려움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데 그 결과는 복이 아니고 평안함이 아니고 형통함이 아니고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복이 아니고 형통함이 아니고 평안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충성을 다한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어책을 강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 이미 아수르로부터 1차 침략을 받은 바가 있고 이번이 2차 침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1차 침략 때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과 각종 보물들을 바치고서는 아수르 왕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은과 금과 각종 보물을 받고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또 2차 침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이렇게 뇌물로, 곡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정면으로 맞서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물의 근원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시냇물이 적들의 진영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의 진로를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하수로를 파서 그 시냇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조치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백성들이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더 쌓았고 외벽까지 쌓았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기와 방패를 더 많이 만들어 전력을 강화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군대 지휘 체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어책을 강구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 왕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말은 이겁니다.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즉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1차 침공을 받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1차 때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은금 각종 보물을 바쳐 달래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아수르 왕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그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는 커 보이면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그 전방에 있는 그 북한이 대형 스피커로 대남 방송을 하듯이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다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헛된 거짓말로 판명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나라를 침공하러, 이 나라를 침공하기 오기 전에, 너희 나라를 침공하러 오기 전에 이전에 여러 나라들을 이미 침공했을 때에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신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 신들이 도와주지 못했다. 그 나라 왕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나라 신들은 우리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했고 결국 우리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면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또다시 낙담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수르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항복할 것을 강요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함께 그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서 보내온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저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 신들의 형상들이 불 속에 던져진 이유는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신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천하만국에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한참 개척 초기에 재정적으로 한참 어려웠을 때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급식비, 고지서와 또 밀린 전기요금, 독촉장, 뭐 각종 세금, 고지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진영에 있는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가 죽고 대장이 죽고 지휘관들이 죽었으니 아수르 왕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체면이 구겨져서 얼굴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패잔병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그의 신전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반란을 일으킨 그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사네립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써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는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자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만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나라가 이태롭게 되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소문이 각 나라에 퍼지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신들을 통해 예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물을 여호와께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주어 히스기야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최종 결과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유다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꿈을 가진 요셉의 인생은
꿈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갔죠. 또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의 생각에, 아니 하나님 나에게 큰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가 노예살이를 했던 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거, 이 모든 시련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 정작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야기에서 핵심 줄거리는 이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다. 이게 바로 핵심 줄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핵심 줄거리도 이겁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첫 문장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 중간의 과정은 어려운 일이 많았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어려움과 위기라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종 결과는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입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비록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최종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충성된 일을 하고 난 후에 도리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내가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 시간과 몸 들여 헌신했는데 어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최종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 사실은 최종 결과는 따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최종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